3월 23일 수요일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친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곧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너무나도 멀리 가지가 않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그 약속이 너무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날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요 80절까지의 말씀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할 차례인가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한 장이 이렇게 맞춰지면은 다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80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벌사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천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가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였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이니라. 이로써 분명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다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신명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요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요한이죠. 이 요한이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출생한 것과 지금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의 찬송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샤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것에 있어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저 역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삶하고 현실하고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삶이 현실이고 현실이 삶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삶을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과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하고 우리는 믿음이 삶이죠. 그 삶하고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실하고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격에 있어서 좁혀가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를 가지고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57절부터 5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여기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지금 출생하는 그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이 요한의 출생이 참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기이하다는 거죠. 근데 그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먼저 어떠한 기이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마리아와 엘리사벳 모두 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들 모두는 다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관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서 그에게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누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을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라는 것은 그가 자식이 없어서 간구했던 일에 있어서 이제는 응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가랴가 젊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 간구했던 그 간구가 지금 간구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응답됐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젊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간구를 했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가능성이 없어져서 그 기도에 공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던 삶하고 현실하고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사실 기도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규칙을 세워놓는데, 사실 그러한 규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일에 있어서 실망할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도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내 현실에 있어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조금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이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간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 자신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저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좀 이루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하고 이 현실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에 너무나도 이러한 큰 간극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할 때, 내가 바라지도 않을 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 형편을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들이 조금 힘이 있을 때, 그들이 좀 젊었을 때 응답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러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순종에 있어서는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이 삶에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느냐? 이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과 삶에는 그러한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건 나이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냐면은 내 나이, 이러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이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일 설교 때에도 언급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필요에 있어서도 구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라는 것도 무엇이 필요냐면은 가치에 있어서 필요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필요가 아니라
가치를 둔 그 가치에 있어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이 필요라는 것이죠. 근데 가치라는 것은, 이 가치라는 것은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나를 존재케 하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진 삶이 없으면요, 우리가 위로부터 필요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요, 내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삶이 되면요, 우리는 늘 이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들 모두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기이한 일들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59절과 6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8일에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라는 것을 사가랴한테 천사가 전했는데 사가랴는 입을 닫혔어요. 그래서 전달하지 못했는데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는 그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이름 아버지께서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4절과 66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것이 이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년 넘게 닫혔던 그 입이 열린 것도 신기하고 그 혀가 풀어진 것도 신기한데 그 혀가 풀어지고 나서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것이 곧 예언이 되더라는 거죠.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넘게 닫혔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사는 사람과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버리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은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목도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 요한의 출생에서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되겠냐는 거죠. 지금 이들 모두가 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주의 국률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것을 다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도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가랴도 지금 입이 열려지고 또 입이 열려지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의 아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68절과 71절 우리가 함께 나눈 거죠.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찬송하리로다 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계속 찬송이 터져나오고 있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고 이 친척과 이웃들이 즐거운 가운데 있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에도 이렇게 함께 나누었듯이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우리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은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요, 마리아하고 사가랴의 공통점이 있죠. 지금 요한이 출생돼서가 아니라 요한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사실 요한이라는 아이도 너무나도 중요한 아이죠. 근데 요한보다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찬송받을 만한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현실과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두는 것이 있다고 하면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고 가치 있는 것을 현실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위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임한 그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찬송할 수밖에, 이 현실 가운데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자기가 오랫동안 강구했던 그 일에서도 응답되어요. 요한이 출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가랴가 지금 찬송하는 것은 요한의 출생이 아니라 그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의 출생보다도 앞세워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가치가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하고 현실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현실 속에서 늘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즐거운 것을 찾고 재미있는 것을 찾고 내 삶에서 가치를 줄 만한 것이 없나, 이 현실 가운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는 못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경험되지 못하면요, 현실 가운데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미없어요. 무엇이 재미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신앙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무엇을 찾냐면은 믿음의 삶을 찾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삶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현실 가운데서 삶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기에 현실 속에서 찾는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삶을 두면 좋은가? 여기에 내 삶의 가치를 두면 좋은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조금 잘 살았으면은, 내가 조금 뭔가 나아졌으면은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출생도 조금 나아졌으면은, 야, 이렇게 기가 막힌 기이한 일로서 태어난 이 아들이 이 현실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요한이 아니라, 내가 요한을 낳아서 내가 기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아닌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라면은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기이하게 태어나게 해주셨더니 큰 인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찬송이 되었던 내용들을 볼까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탁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종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라고 구속을 노래하고 있고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2절과 75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 것에 관해서 내가 찬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니라고 했던 일에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이게 맞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것하고 같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일에 있어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찬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감격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찬양의 내용들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사실 나의 현실하고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라고 했던 찬송이라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언급하냐면은 이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언급했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다음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계시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가치가 바뀌어야 하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넉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사실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저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76절과 79절 볼까요? 이 아이여, 이제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라고. 지금 이 요한이 있어서 예언하기를 뭐라 했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못났다고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요한의 삶에 있어서 좀 언급하면요, 현실을 볼까요? 이 요한의 현실. 요한의 집안은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의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좋은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은 자식이 현실 속에서 잘 풀리고 잘 나가야 하나요?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기 누구네 집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 자녀들이, 아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믿음 좋은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된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을 보면요, 80절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어디서 지내요? 빈들에 있느니라. 광야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4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라고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집이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 편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외롭고 춥고 덥고 어제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오늘도 먹어야 하고 내일도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현실이에요. 부모는 믿음 좋은데 왜 요한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 던져져 있냐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사가라는 왜 요한을 낳고 그렇게 찬송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삶을 좀 더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삶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출생에서도 선지자가 예언했던 적이 있나요? 요시야 왕 빼고는 없죠. 이사야서 40장 3절과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게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한이 출생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웃과 친척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현실 가운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를 하겠냐는 거죠. 뭔가 주목받는, 이 현실 가운데 주목받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뭔가 세상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부모가 믿음이 좋으니까 자녀도 잘 풀리지 않을까? 그래도 저 공회원 그 임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근데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과 21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부르니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고 나는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내가 선지자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그것은 이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전에 선지자가 올 것을, 엘리야가 올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과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곧 율령과 법들을 기억하라. 이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나라고 했는데 이들이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나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왔고 지금 그리스도가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땅을 쳤지요. 그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며 나오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서쪽 벽만 남기고 다 무너졌고 이때 유대인들이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은 한 명도 없이 다 몰살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요한으로 살펴보면요. 요한에 있어서 언급하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서 이미 예언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는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삶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의 삶하고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현실은 어땠나요? 그의 삶은 어땠나요? 요한은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때 신발끈을 든다라는 것은요. 당시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가장 낮은 계급의 노인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현실과 삶인데 우리가 이것이 현실에서 삶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은 안 그래도 저는 그래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좀 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조금 쇠해져야 하고 내가 흥해져야겠다.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잘 되어지면은 내 때에 내 시간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헤롯이 있고 헤롯의 아들들이 있죠.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그게 분봉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봉왕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4장 3절과 11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이게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지금 사람들이 아주
초아 죽어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어차피 죽일 거였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명하여 사람을 보내어 오기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라고 말하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30살에 시작했다면은 그 먼저 죽었다고 하면은 6개월 먼저 났다면은 세례 요한은 29살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젊은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죽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29살에 권력에 그냥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또 죽기 전에 마태복음 11장 2절과 19절에 중요한 얘기를 꺼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대하리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자기 삶에서도 이 현실 가운데 삶이 무너지니까요, 믿음이 무너지니까요, 의심이 들어오니까요,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 삶은 어째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물음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때가 왔다고 했는데 왜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옥에 갇히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물음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봤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고 나서 뭐라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광야에는 갈대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느냐? 당시 화폐, 쓰여지는 화폐에 뭐가 그려졌냐면 갈대가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광야에 갈대가 있어요? 이들이 무슨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보러 나갔겠어요? 이 말은 당시 화폐에 새겨진 것이 갈대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 말이요. 너희들 돈 벌어 나갔느냐? 광야로 나갔기를 돈 벌어 나갔느냐? 부와 권력을 얻고자 나갔느냐? 세상의 즐거움을 얻고자 나갔느냐? 너희들이 현실 가운데 찾는 그것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으니라. 기록된 것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앞서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라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여기서 즐겨받는 자가 나오죠.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꺼냈던 비유가 뭐냐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건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과 함과 같더리라 라고 요한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믿음을 갖고 삶을 갖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현실 가운데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것인지 평안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은 5기에서 나와 사람들이 연애를 즐기고 막 즐겨하는 가운데 목이 잘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던 그 요한의 삶이라는 것은 찬송하리로라 할 만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찬양하고 있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할 만한 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라라고 할 만한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면 누가 원하겠냐는 거죠. 이들 현실 속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와 요한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고 지금 요한이 나게 된 일에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면 이들이 요한을 보고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들의 현실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이들이 현실을 보고 찬양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죠. 이들이 요한을 보고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이들이 현실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 괴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현실이 부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이 되고 더 나은 형편이 되고 더 나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땅을 얻어서 이들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전히 의심이 있고 요한이 의심이 사라지고요. 이 요한이 옥에서 나오게 되고 풀려나서 어떠한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그러다면 요한의 삶은 흔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듯이 잘 풀려야 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뭔가 그가 부자로 됐거나 좋은 신부로 만나서 29살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이 예수를 믿었더니 현실 속에서 더 좋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면 가말리의 학문을 배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현실은 출세의 길이 열려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아시죠? 예수를 믿었던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가죠. 당신의 표적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궁금해서 물어가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공회로부터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면은 모든 재산이 다 몰수당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쫓겨나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바깥에 쫓겨나서 사는데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몰수돼서요. 예수 믿었던 것이 이런 건가요? 근데 한날 어떤 나비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짐승의 배설물이 있잖아요. 그 배설물에 소화되지 않은 이 알곡을 흩으면서 먹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불쌍해서 짐승의 배설물을 먹고 있는 그 어린 여자가 불쌍해서 도우려고 내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여자아이가 뭐라면 내 아버지를
니고데모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도와주려고 했던 랍비가 이단 예수를 믿는 자녀라고 조롱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런 삶을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그런 딸의 형편을 보았으면은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예수 적당히 믿을 걸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괴로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의심이 품지 않는 것은 거짓이겠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예수 믿으니까 모든 현실이 다 잘 풀리더라. 우리 입맛에 즐거운 것들이 가득하게 되더라. 이러한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요, 지금 무엇을 말하면요, 사마리아가 요한의 삶에 있어서 지금 예언했지만 그 요한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은 몰라도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몰라도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그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 현실을 넘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슬픔을 넘어서, 괴로움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이 현실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고통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졌나요? 그게 아니죠. 그 괴로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요한도 의심이 가득 찼을 때, 괴로웠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흔들리고 있을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이기고 그 죽음의 현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의심에서 끝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을 보내서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그분이 내가 알던 그리스도구나,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현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과 58절 스데반 집사가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이겼던 것은 그 폭력의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듣고 있나요? 지난 주일 저녁에 계시록 12장 1절과 6절 우리 함께 나눌 때 뭐라 했나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라고 이야기했죠. 당시 그들은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였던 까닭은 당시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삶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삶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그 이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들은 현실을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으로서 이 현실 가운데서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잘 돼, 부자 돼. 우리는 그 한마디 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한 번 믿었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생명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현실 속에서 생명 있는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은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것은 없지요. 공부한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찾고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얻고자 하고 세상에 부를 얻고자 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이신 믿음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신앙만큼 재미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락이나 가요나 도박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집이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는 이제 가치도 아니고 필요한 것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눈 떠지고 가치를 발견하는 자라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옷, 내가 오늘 먹었던 음식들 그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떠진 것. 이게 감사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경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더욱더 필요함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바라는요, 예언 속에서 요한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했으나 대충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요한의 삶을 보고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찬송할 수 있었냐면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고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사바라의 현실은 그의 아들이 그렇게 목배임당하고 죽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찬송하지요. 하나님 나라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런 말씀을 믿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다 믿음과 삶으로 살았어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면은 오늘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공중권세자 분자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내 육체의 소욕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고요. 불순종의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죠. 자기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에는 외양간에 소가 없었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운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는 것은 그가 오실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고백은 하는데 오늘 현실 가운데 내 삶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세상 물결 속에 빠져 죽어가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 물결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아우성이죠.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딱 한 사람, 모세가 주님을 봤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현실이 이렇다, 누가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구원함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삶을 갖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저 풍랑이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의 물결이를 주와 함께 버리는 자들의 손으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이 찬송과 이 고백과 같이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현실을 보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장정도 넘어지고 청년들도 넘어지고 이제는 모두가 절망할 때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하심을 보며 일어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험악한 길을 걸고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소원임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게 해주셔서 그들의 삶을 바라봐 주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한 영혼을 저녁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오늘 죽음 앞에 선 그 한 영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던져진 모든 고난의 짐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에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해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눈이 어두운 자와 같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그 땅을 향했던 그 머리를 다시 들어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고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걷는 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한 영혼이 아버지 손에 붙들렸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영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는 그리스도를 보는 구원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